제자 훈련을 열심히 잘해서 교회를 세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우리도 그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부응하기는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게, 힘이 딸리는 게 있어요. 뭘까 그리고 궁금해하고 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하면서 막 했는데 뭔가 또 2% 부족한 게 있는 거야.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형님, 제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하는 말, 성령운동을 해야 돼. 성령운동 성령운동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열심히 성령운동하는데 뭐가 2% 부족한 게 있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자훈련 하십시오. 그래서 두 분이 맞다, 제자훈련하는데 성령운동 없이 되겠는가? 또 성령 하는데 성경 공부 안 하고 성령운동이 되겠는가?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순복음교회와 합동측은 강단 교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왔다 갔다 설교하면서 교류하면서 대한민국 최대의 교회를 만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장로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 그런데 교회에 성령운동이 없이 되겠는가? 왜냐하면 교회의 출발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운동 없이는 안 되죠. 모든 은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선교,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림을 기다리고 산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교회가 부흥한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뭔가 늘 부족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고 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확실히 달라졌죠. 그러면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한 일, 그걸 보면서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반드시 먼저 예고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 예수님 독단적으로 하신 일이 없어요.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됐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 죽이지 않고서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안 맞죠. 왜 안 맞냐? 하나님하고 안 맞아. 왜 안 맞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을 번복하지 않으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 변해서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살려야 되는데 말을 번복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누군가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죽게 만들고 죄값을 치르고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지요. 왜냐?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시고 죄의 삭스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이것이 예수님 그냥 한 게 아니고 구약에 이미 다 예고된 대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구원해 줄 수가 없지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어요. 예수님이 온몸의 옷을 다 벗으시고 완전히 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부끄럽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뭐 여러 가지 체험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 지혜를 구하고 다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이라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최고 유일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여기도 또 2% 부족한 게 있네. 왜냐?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죄의 값이잖아요. 그럼 죄의 값으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똑같은데 우리랑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러면 죄의 값으로 죽었던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가 완전히 채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부활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시든지 반드시 먼저 예고하고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대열에 서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생각을 해야죠. 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고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고된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고된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키는 게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47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을 전파할 것이 이미 예고되었다는 얘기죠. 예고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고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부활도, 죽음도, 부활도, 또 승천도, 재림도 전부 다 예고됐고, 그것을 전하는 것도 다 예고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고된 것을 성취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겁나네. 갑자기 보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라는 얘기가 되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전하신 말씀이고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절친이 갑자기 죽었어. 얼마나 슬픈지 몰라. 막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2박 3일을 같이 지내는데 갑자기 장례를 치르는데 관짝이 들썩들썩 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뜯어봤더니 살아났네 얘가.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그걸 내가 봤어. 그럼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는 전부 다 거룩한 분들이라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 밖에 가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이번 토요일날 결혼식 예고보다 더한 거야. 이거는 결혼식 예고도 보고도 다시 보는데, 이 죽었던 친구가 살아났다, 이거는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죠. 하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내가 어찌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안전하면 아주 나쁜 거죠. 죽었던 친구가 살아나도 전한다는데 어찌 안전하겠느냐는 얘기죠. 제가 읽은 글 중에 하나가 모스크바에 세계 최대의 큰 종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종이 219톤이래요. 219톤. 219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탱크 한 대가 50kg에서 60kg야. 그러면 200kg가 되려면은 탱크 한 6대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 탱크 6대를 녹여가지고 종 하나를 만들었어. 와, 크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종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세계에 한 사람도 없대. 아니, 종 소리 들으려고 만들었는데 왜 종소리를 못 들어?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종을 만들어서 주조할 때, 쇠를 불 때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불을 끄려고 막 물 갖다가 붓고 하는데 그 물이 튀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는가 봐. 그러니 종을 만들었는데 요거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윙 그러겠죠. 그러면 소리 울림 있잖아요. 그 울림이 굉장하거든요. 그럼 종이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깨질까 봐 아직 한 번도 못 쳤대. 와,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큰 거대한 종, 쇠 종에 물방울 하나 들어가는 거가 똑같아. 아무 일도 못하게 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의심하면 안 돼. 교회가 부흥이 어디서 이루어져? 전도에서 이루어지잖아. 1907년에 부흥이요, 1990년도에 선교사 파송 약속이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냥 되냐고? 전도로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게 되겠는가? 저 사람은 진짜 안 되거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의심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의심하지 말고 전해야 돼. 어떻게 보면 전도하다 보면 허탕칠 때가 있어요. 진짜 정성을 들였는데 교회 안 나오는 친구 있거든. 허탕쳐. 속상해. 아유 괜히 했나 보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초창기에 전도지 들고 이 주변을 다 전도하러 다녀. 지금 아파트라 못 다녀. 근데 제가 왔을 땐 전부 다 개인주택이고 다 허름한 집들이라 그냥 문 열면 다 들어가는 집들이었거든. 그래서 전도하러 다녔는데
세상에 한 집을 내가 6년 동안 다녔어. 6년. 어떤 주일은 못 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매 주일마다 다니면서, 전도대잖아. 그때 전도대 하나밖에 없었거든. 같이 모여서 할 때 나는 여기 내 지역이니까 내가 가지 마세요. 내가 다니면서 하는데 6년을 다녔어. 결국 전도 못했어. 근데 나중에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저를 불러서 제가 가서 세례 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엔 되거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요, 열심히 증거해야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예고해 놓으신 것들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전도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8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증인이 돼야죠.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증거해야 되겠죠. 증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내가 목격자가 돼야 돼. 목격자가 안 되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 내가요 들었는데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해요. 이거 증거로서 자격이 없죠. 내가 봤어요, 맞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죽음을 봤냐고? 못 봤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했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케리그마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걸 케리그마라고 얘기를, 예수님의 전체를 케리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증거해야 되겠죠. 증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증거하는데 누가 증거하느냐?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가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증거하지 않는 건 뭐냐?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입니다. 둘째,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목격자가 되려면 희생을 해야 돼. 요즘에 재판하는 거 보면요, 증인으로 나가는데 양심선언하고 증인 나오려면요 왕따 당하기도 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생명의 위협이 오는가 봐요. 막 어느 팀들이 막 그냥 계속 공격해가지고 너 죽인다 만다 막 협박하는 것 같아. 그 증인으로 못 나가는 거야. 가끔 보면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막 사거리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승용차가 뭐 바쳤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막 프랭카드 붙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 안 나와요, 자꾸. 왜 안 나오냐? 증인으로 나가면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돼.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때가 경찰서예요. 경찰서, 검사, 사람이 갈 데가 못 돼. 근데 맨날 안 다니는 게 좋아. 근데 증인으로 내가 나서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쪽 가해자 피해자 중간에서 눈치도 봐야 되고 잘못 말했다가 진짜 엄청나게 협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야 되는데 잘 안 나서. 왜? 여러 가지로 힘들어, 신경 쓰여. 그랬다가 친구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러다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면 희생을 해야 돼. 시간도 희생, 물질도 희생.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열혈 청년 전도자 글을 읽었는데 700명을 전도를 했대. 그러니까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 1년에 700명을
전도를 했대.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 박병선 집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입을 열어야, 입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먹여줘야지. 먹으려면 입을 열어야 되잖아. 입을 열어야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린대.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그만큼 물질적으로 희생이 되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야 우리 차 한잔 하자. 뭐 차값 들어가잖아. 야 우리 밥 한 끼 같이 먹을까? 그거 돈 들어가잖아. 야 우리 날씨 좋은데 한번 바람 쐬러 한번 나갈까? 그거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가서 입을 열어야. 예배 시간도 그래. 목사가 자꾸 입 열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입 여는 방법이 뭐요? 아멘 하는 거야. 아 할 때 은혜가 아 하고 속 들어온다는 얘기. 그래도 아멘을 잘 안 하시는 이유는 아마 집에 가서 입을 쓰고 아멘 하려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충청도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 어쨌든 간에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예배도 누가 은혜 받느냐?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은혜가 돼. 그리고 은혜가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멘을 해야 은혜가 되는 거야. 왜? 입을 열어야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참 전도하면서 열심히 희생을 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열심히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일단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말씀을 했죠. 그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 증거로 이어집니다. 그럼 복음 증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뒷짐 딱 지고 어디 잘하나 보자. 누가 잘하나 보자. 그리고 가만히 계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제자들은 참 약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어요. 그들이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그런데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약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약해요. 그러면 제자들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잘 못해요. 아까 동영상 봤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안 돼 다 봤잖아요. 나는 그래.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가 전할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그 종 깨진다니까. 의심하면 안 되고, 그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고, 전하고 안 전하고는 내가 할 일이죠. 그 일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 그리고 보니까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낙심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거지. 부활 소식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갔잖아. 그런데 같이 가던 제자들이 못 봤어요. 보고도 몰랐어요. 아마 슬퍼 낙심하니까 고개 푹 숙이고 가니까 옆에 누가 말해도 신경도 안 쓰고 안 쳐다봤겠죠. 지금 제가 그래요. 걸어갈 때 넘어질까 봐
앞에만 보고 이렇게 가니까 옆에 와서 누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 돌아다보면 넘어질까 봐 못 돌아봐. 그래서 앞에만 보고 가. 아마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 슬퍼가지고 앞에만 이렇게 보고, 혹시 목사님 왜 인사 안 하나, 왜 나 쳐다보고 인사하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쳐다보다가 자빠지면 팔 부러지면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못 나올까 봐 앞에만 똑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니까 혹시라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절대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짠, 나다, 봐라, 그렇게 안 하시잖아. 말씀을 풀어주시잖아. 아직 이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눈이 안 열려. 봐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풀어주시느냐? 말씀으로 풀어주시잖아. 성령 충만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말씀 충만해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되겠죠. 4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들어와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기다려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이루시는데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기다려. 왜 기다려? 될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안 될 것 같으면 안 기다리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다렸다. 이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찬송을 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찬송을 합니다. 53절 말씀을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합니까? 예배하죠. 왜?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있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찬송하고 있다 보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하신 성령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니까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봤어요, 부활을 봤어요. 근데 뜨겁지가 않았어요.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가 본 게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분명해졌어요. 부활도 분명해졌어요. 승천한 것도 다 봤어요. 분명해졌어요. 막 뜨거워지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때 임재하신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했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되죠.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고, 이런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고 살아서 약동하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정말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성령 충만으로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찬송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